12월 25일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는데 똑같이 중요한 부활절은 왜 날짜가 늘 오락가락하냐 하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추석과 설날이 음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력으로 보면 날짜가 달라지듯이 부활절은 유대력에 연동돼서 그렇게 양력으로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보통 아비월 혹은 이산월이라고도 하는데 그 달과 유대력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6월절 그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십자가 선고를 받고 십자가 처형당한 날, 그리고 무덤에 묻힌 요게 이제 6월절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요일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요일에 체포당하고 밤중에 산헤드린 종교법정에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신 뒤 금요일 오전에 아주 이른 시간에 총독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서 사회 소유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이 집행되었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셨으며 곧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그분이 중죄인으로 처벌받은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진 겁니다. 산헤드린 종교 법정이나 빌라도 정치 법정 모두 눈에 가시 예수를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아마 내심 뿌듯하게 생각했겠죠.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이후에 벌어진 약간 특이한 이야기에 관한 겁니다. 예수께서 묻힌 무덤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니까 사실은 옷 사간 거예요. 무덤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3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분이 정말 유명하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우선 왜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인지가 좀 궁금하죠. 당시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남성 성인보다 사회적인 무게감이 훨씬 떨어졌기에 이러한 중요한 국면에서 여성들을 등장시키는 건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일인데 말이죠.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남자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 버리고 저희가 직업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멋진 사람들이고요. 훗날 교회가 역사에 자리를 잡았을 때도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잘난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사회적인 무게감이 떨어지는 3명의 여자들이 이 중요한 찰나에 등장한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갈피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었거든요. 철석까지 믿었거든요. 그게 무너진 겁니다. 십자가로 다 끝난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그들은 멘붕에 떨어진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흩어졌거나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사회 여론이 어떤가 그런 거를
조마조마하게 살피고 있었겠죠. 예수를 추종하던 여성들도 심리적인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모성애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이 강했기에 비록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했어도, 그야말로 실패예요. 예수님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처형당한 날이 안식일 전날이라서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쁘잖아요.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없죠. 그렇게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고 이 3명의 여성들이 온 겁니다. 사실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이념보다는 이런 소소한 일들이 역사 진행에서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2절에 따르면 3명의 여성들은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가족 묘지에 안장했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돼요. 그래서 새나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둬둬야 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좀 속된 표현, 그냥 거친 표현으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요구를 빌라도 총독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된 거예요. 동굴로 만든 가족묘지 입구는 큰 돌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달리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시신에 정성껏 향유를 바르고 옛날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몇 년 동안의 일을 생각하면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시체 놓였던 자리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청년이 돌문을 열고 예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긴 걸까요? 여기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사내들인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유회 회원 그 가정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이 청년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 청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를 따르던 청년이었다면 이 여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천사로 추정되는 청년이, 물론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천사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이 청년이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처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던 그 장소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낸다는 말인가요? 그걸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화장터에 데리고 갔는데 가끔 그런 해외 토픽감 뉴스가 들려요. 그 화장
사직장에 넣기 바로 직전에 숨을 쉬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돌아왔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실제로 죽지 않고 잠시 생명 현상이 멈추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이 가사 상태에 떨어졌다가 다시 소생한 게 아닙니다. 다시 소생한 사람은 본래의 생명으로 돌아온 것이라서 다시 죽는 거예요. 이 부활한 예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조금 아까 바로 직전에 해외 토픽감에 나온 그런 것처럼 화장장에 들어가는데 살아났다. 죽었는데 정말 살아났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마땅한 거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만 경험됐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살아났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한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고 자신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워 로마법에 넘긴 사내들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할 만합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않겠습니까? 복음 선포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걸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일회적인 종말론적 생명 사건이라서 우리가 아는 객관적 기준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 명단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켜요. 모든 사도, 바울이 그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겹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500여 형제나 예수 동생 야고보가 나오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여성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여성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건인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성들이 부활 목격자 명단에 빠졌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앞에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건데 사회적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재판정에서 증인석에 설 자격이 아예 없었어요. 여성들이 나서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아도 좀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다느니, 무신론자들의 집단이라느니,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내세워서 부활 목록에 거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교는 밀의 종교처럼 폐쇄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태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변증했기에 이러한 문제로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숨어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변증했기에 초기 그리스도교가 트집 잡힐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성들은 교회 모임에서 머리를 천으로 가려야 된다는 충고도 바울이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충고를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에서 머리카락을 이제 여성들이 이 머리카락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매춘부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부분적인 것을 두고 바울은 페미니즘에 좀 역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이제 오독하는 겁니다. 바울의 보도와 달리 바울은 아마 그 초기 그리스도교회에 유통되던 부활 목격자 명단을 그대로 채용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보도와 달리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모두 여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씩 다르게 전하는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가 묻힌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 한 사람만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특별했던 여성 같아요. 이 여성들이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요. 남자 제자들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가끔이 아니라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부활 믿는다 이렇게 큰 소리 치긴 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믿기 힘든 거예요. 남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못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의리도 없이 예수 십자가 처형 앞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만 여성 제자들은 최소한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도 여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시신의 발을 향유를 들고 그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이 세 명의 여성들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엄청난 현상을 우연히 경험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경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은 우연히 경험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발견도 우연히 일어날 때가 많다고 하죠.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 1928년도 우연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미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포도상 구균을 기르던 페트리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함께 자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곰팡이 주변에 있던 포도상 구균이 죽는 게 관찰되었습니다. 균이 균을 죽이는 겁니다. 이 푸른 곰팡이가 생성한 물질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균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 균이 이 지구 생명의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균이 없으면 인간도 없는 거죠. 앞으로 어쩌면 플라스틱까지 먹어치우는 균이 우연히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여성들이 예수를 향한 거룩한 열정, 이 여성들에게 나타난 거룩한 열정이 빈 무덤을 최초로 경험하게 된 것처럼 준비가 필요하겠죠. 뭘 구하고 찾아야 되겠죠.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찾던 그 여성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그런 것 없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살까요? 저는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에 여성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자칫 트집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을 내는 이들과 로마 문명의 지성인들을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합리성과 정치적인 합리성, 두 그 세력이 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기에 바울은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합리적으로 변증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복음서는 복음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식의 글입니다. 그 장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글이라고 한다면, 해석된 글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복음의 원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지 않은 걱정을 복음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복음서는 어렸을 때 경험한 아빠, 엄마에 관한 글이라고 한다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러한 느낌에 대한 글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학적인지를 보면 아실 텐데요. 어른이 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은 약간 유치해도 마음의 영원한 고향과 같습니다. 이 두 경험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바울의 글이나 그런 것 없이 원초적인 날 그대로 전하는 복음서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자양분이 됐습니다. 청년으로 묘사된 천사에게서 부활의 예수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3명의 여자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 세번역 성경이 요 구절에 한정해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역개정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나기도 하고 그리스어 성경에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원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이르는 구절의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20절까지는 여러분들 성경에 그 큰 꺽쇠 괄호로 묶여 있는 걸 보실 텐데, 이게 확실한 전승이 아니거나 혹은 훗날 추가된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공인된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마가복음은 3명의 여자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뭔가 승리를 확신한다거나 믿음을 다지는 것으로 끝냈어야 했는데 전혀 다르게 끝났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됐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나요. 그렇죠. 이 혼비백산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운 거죠. 훗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를 후대인들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가복음
16장 8절이야말로 예수 부활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경험을 정말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날것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초적 경험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신경에서 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정형화된 문장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복잡하죠. 그래도 잘 따라오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세 여자의 행동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그 자리를 뛰쳐나와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36개. 이 무덤은 그들에게 너무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의 시신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없고,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 빛나는 어떤 존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완전한 낯섦 앞에서 사람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섦 경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첫째, 외계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하나이고 다리는 10개예요. 대화는 텔레파시로 합니다. 그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느 소설가가 변태라는 걸 쓴 것 같은데 비슷한 주제입니다. 자고 났더니 자기가 곤충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둘째, 2000년 전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오늘 다시 나타나서 서울이나 대도시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동차, 건물, 스마트폰을 본 그 사람은 완전히 넋을 잃을 겁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만으로도 넋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는데 종말에 완성될 부활 생명체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셋째, 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대구 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5살 어린 모습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서 사용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과 7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아직 70년은 안 돼서도 5살 때니까. 그 아이에게 분명히 5살 때 제가 있잖아요. 지금의 제가 찾아가서 내가 바로 너의 미래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저는 완전히 낯선 존재입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시간에 따라서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간의 비밀 안에서 보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낯선 겁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문화 현상에 휘둘려서 이처럼 이제 원초적이고 현묘한 낯섦에 대한 감수성을 대부분 놓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만 몰두하면서 삽니다. 익숙한 게 뭔지 아시죠? 돈 벌고 재미있게 노는 일에만 익숙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재미있게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노골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개인이 정신 차리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소유와 소비와 생산의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 일종의 종교로 여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발랄한 세속 문화가 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재밌으라고 언어 조합을 하긴 한 건데 거기에 무의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갓생이라는 말도 있던가요?
그 신을 위해서 헌금도 내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원초적이고 현묘한 차원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낯섦으로 인해 넋을 잃는 경험이 가능할까요? 이 여자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최소한도 베드로에게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도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인 이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낯선 존재, 즉 칼바르트 버전으로 절대 타자 앞에서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 토탈리타 알리터입니다. 절대 타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문이 닫힙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너무 절대적인 내상을 실감하기에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점에서 늘 말 많이 하는 목사들은 절대 타자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글을 썼고 설교했기에 한편으로 부끄럽긴 합니다. 아직은 설교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핑계로 여전히 글도 쓰고 설교도 나름 열심을 내서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합니다. 글과 말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전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역설적으로 글을 쓰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자들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 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초기 교회의 구성원 숫자가 약 120명이라고 해요. 여기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여자들과 12 제자들 다 나오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언급됩니다. 바로 이 120명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여자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따르면 부활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세 명의 여자들이 경험한 이야기가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다락방 등등의 모임에서 구전되다가 결국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아닐까요? 역사의 신비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부활 공동체에 속한 우리도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떠날 때까지 그 부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나머지 역사 진행은 성령께 맡기고 말입니다. 아멘.